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마지막 식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최후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도 깊고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마지막 식사, 소위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여기저기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문맥을 쭉 보면은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년간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최후의 만찬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마지막 식사라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그 의미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이 말씀 속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과 혹은 자녀들과 혹은 친구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눠본 그러한 일이 있으신지요? 혹시 우리 아들들 한 2년, 3년 군대 갈 때 그 입대하기 전에 마지막 저녁에 식사를 할 때가 있죠. 또 멀리 유학을 떠나는 자녀와 혹은 이민 가는 가족과 마지막 식사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혹 있었을 때 어디 그냥 식당 가셔서 음식을 드셨는지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여 주셨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대부분 자녀들은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음식을 준비한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과 또 정성, 눈물로 기울여서 식사를 만들어 주고 또 사실 잘 부모들은 좀 먹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기 전에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비슷한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알고 계셨고 또 사람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준비를 하셨고 제자들과 정말 이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25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25절 읽으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쭉 드시는 과정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죠. 이 포도주를 다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새 하늘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100% 완성이 되는 그때 새 하늘 새 땅 이곳에서 포도주를 하나님의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이다. 마지막 드시는 마지막 잔이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새하늘 새 땅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리라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음식을 어느 정도 잡수시자 이제 두 가지를 나누어 주십니다.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잔을 가지고 똑같이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을 계속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이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만찬, 성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1년에 몇 차례씩 이런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다시 오심,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굳이 이런 것을 안 하셔도 제자들이 시간 조금 지나면 알 텐데 왜 굳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떼어 주셨을까? 또 잔을 가지고 그냥 한 잔 쭉 건배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왜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곧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계속 기념해라 라고 부탁을 하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람은 몸을 가진 존재여서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일을 기억하라 라는 예수님 말씀은 정말 탁월한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일은 1년에 한 번을 기억하죠. 그렇죠? 1년에 한 번 쭉 돌아가니까. 또 추석도 설도 1년에 한 번 기억하고 지키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건 언제요? 매일매일의 일이에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 기억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유대인들이 그 떡을 먹고 또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것 가지고 말씀하셨지,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지 라고 기억하도록 예수님 놀랍게 먹는 것을 가지고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부모님, 어머님 돌아가신 그런 분도 계실 터인데 어머님이 특별하게 잘 하시던 음식이 한 가지, 두 가지 있죠. 어떤 분들은 김치라든지 또 구수한 된장찌개라든지 무슨 하여튼 반찬 한두 가지 정말 어릴 때부터 맛있게 만들고 기억나는 그러한 음식이 있을 터인데 그런 음식을 우리 자녀들이 먹을 때마다 또 끓일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이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참 맛있게 끓이던 뭔데 된장인데 김치인데 그런 생각하면서 어머님을 추억하고 엄마를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탁월한 지혜가 이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시가 되죠.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시고 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자기 온 몸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가 생명떡이고 생명수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만나를 먹어도 배가 고팠던 것처럼 이 떡 먹어도 배 고프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너희를 위하여 내 살, 내 피를 줄 터인데 이것은 생명떡이 되고 생명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오병이어 곧 떡 먹는 그거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배부른 것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흘리실 피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며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곧 이것을 잡수시고 그날 밤에 잡히시고 그 다음 날 이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그리고 그 밤에 잡히시고 밤새 신문과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오후 3시쯤 십자가 달려 운명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으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최후의 만찬을 자기 몸으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고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냥 관념의 종교가 아니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만 하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100% 확증하시고 몸으로 증거를 삼으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고요. 성찬 없는 기독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교회 때를 따라서 성찬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성찬의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를 먹고 마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찬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또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고요. 우리가 또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음식을 매일매일 먹고 나누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음식이 있는 거죠. 하나는 영적인 양식이 있고 몸의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 지붕 아래서 한솥밥 먹는 사람이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일마다 한솥밥을 먹는 그런 우리 교회 교우들을 이제 교인이다, 식구다, 성도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늘 주일마다 음식을 만들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는 맛있는 주일 점심을 먹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늘 먹기도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 설교, 성경 공부 이것이 없이 그저 모여서 맛있는 음식만 먹는다면 그것은 식당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좀 주일 점심 식사가 조금 부실하고 조금 반찬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이후에 점심을 먹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교소망교회에서 기도해 주실 때 주방 위에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건강하도록 하나님 또 복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1년에 몇 차례 진행되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식탁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매주일 또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5월 말에 있는 부흥 사경에 의해서 특별히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산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실 때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정말 울고 있는 그런 내 속사람, 그런 우리 속사람이 또 배부름을 얻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